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말씀 전도서 8장 9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지난 시간에 8절까지 보았고요.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전도서 8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이렇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들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전도서 우리가 지금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 가운데 크게 4개의 강화라고 했지요. 세 번째 강화가 이제 오늘 본문 13절로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세 번째 강화의 핵심은 결국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요.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다 그래 잘 사는 것 같다, 참 잘된 것 같다 하지만 그러나 결국 누구 앞에 서게 되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것이 과연 잘된 것인가, 그것이 과연 복된 것인가 라고 우리는 미리 먼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내가 그런저런 그렇게 사람과 관계 속에서 혹은 만나고 혹은 웃고 즐겁고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힘이 된 것 같지만 그것이 과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 참 잘 살았어 라고 그렇게 인정되는 그런 삶이 되겠는가. 혹여라도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너 잘했어 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받을 삶과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렇게 책망받는 삶으로 우리가 구분해 본다 한다면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그 비결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 세속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그런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판단, 모든 삶의 근거,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란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날까지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 그게 바로 세 번째 강화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부터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인들의 장수, 악인들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한다면 어쩐다고요? 그 모든 게 헛된 것이고
그러므로 헛되지 않는 인생의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지금 신본주의 우리 인생 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절부터 13절이에요. 본문 12절로 13절 다시 한번 같이 봐볼까요?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기 잘못 오해하면 분명 12절에서는 죄인들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했다. 여기 우리가 꽂히면 안 돼요. 근데 종종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꽂힙니다. 아니 왜 악한 자들 죄인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고도 오래 사는지 몰라. 잘 되는지 몰라. 아이고 정말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 집 자식들은 저렇게 잘 되는가 몰라. 우리 거기 꽂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말합니까? 현실적으로 모순되고 혼돈되는 거. 그게 현실이에요. 이 땅의 현실. 그러나 다음 바로 말한 게 뭡니까?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된다.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아니 악인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그러면 또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실적인 모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궁극적인 여러분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적인 모순된 그러한 모습이지만 근데 뭐라고 13절에 또 말했습니까? 분명히 정리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어디 말입니까? 바로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즉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다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볼 때에 악인들은 어쩐다고요?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잘했다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러게 그들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나를 뭐라고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 뭡니까? 그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잘 되는 거에 통할 것은 그거 뭐라고요? 그건 실체가 아니라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현실적으로 악인이 잘 되는 거, 장수하는 거 그것은 그림자이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사람들이 눈을 들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쩐단 말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잘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건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는 인생의 가치를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 사는 인생이냐? 정말 우리가 이 문제는 이겨내야 할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두 번째예요. 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혹은 선한 자들, 악한 자들 이렇게 구분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혹은 성도와 불신자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그렇게 여러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런 것들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 믿음 안에서도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구별하고 분류하게 된다면 그 기준이 뭐가 된다 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최상의 가치로, 인생의 진정한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고민하고 고민할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누누이 우리가 강조해야 합니다. 밤마다 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너 왜 예수 믿어? 너 왜 예수 믿어? 그게 뭐예요? 안타깝게도 세상과 똑같아요. 부귀와 영화, 명예와 권세, 모든 인생의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주된 이유가 되어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일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이 어디예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그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을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어떤 삶을 삽니까?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말입니다. 매일의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끝마치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그러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때마다 화두가 뭡니까? 어떻게 말씀 안에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한다면 그저 만나면 누구지 자식들이 어쨌다더라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산다더라, 혹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여러분 어떤 그러한 사건들, 그것이 우리 이야기, 우리 화두에 여러분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과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세상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누려야 할 것에만 더 우리의 마음이 쓰여지고 있다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벗고 보니, 그렇습니다. 오늘 찬송가 438장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가운데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그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못 먹고 못 입고 못 산다 할지라도 어떤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한 번쯤 돌아봐
봐야 할 일이 아닐까요?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 확인해 봐야 할 일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끄떡하면 불평이 많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마라에 물이 없다고 쓰다고 그러고 가다가 또 먹을 거 떨어졌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불평, 들으니까 불평, 입에 달고 사는 게 불평, 원나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 누가요? 하나님이 그 죄악의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과 반대되는 대로 모세의 삶을 바꾸세요. 고난이 닥칠 때마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매 순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끄심에 따라가려고 순종을 해요.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해도 그들에 대하여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먼저 구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허락된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갔던 모세.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말씀 가운데 기가 막힌 말씀을 좋아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그렇게 악인의 장막 그 궁중에서 그 화려한 것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물어봅니다. 혹여라도 나는 지금 그림자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 그림자, 그 실체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저들이 세상 가치, 세상 명예, 세상 부귀 영화가 내 인생의 주된 목적이 되고 있다 한다면 그건 여러분 뭐예요? 그 그림자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뭡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삶을 먼저 지배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 은혜가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는 인생 어떻게 살까요?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그분의 뜻을 알고 더 가까이 그분께로 나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마지막 때 마귀는 사탄들은 성도들에게서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자식들 때문에 예배를 훔쳐가버려요. 세상 모임 때문에 예배를 훔쳐가버려요. 근데 성도들은 그것을 크게 문제시 여기지 않아요. 왜? 또 다음 주가 또 주일 있는데 뭘.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나를 그림자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림자 실체가 없다니까요. 오늘도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왜 새벽에 피곤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까? 이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의무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도 복된 시간이에요. 피곤하지만 주가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가 인생을 살아가니까 새벽에 피곤함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받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루를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시간인가요? 주님 못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 아닐까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들의 몇 명 모여서 교회 된다. 아니요. 주가 허락하신 주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에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진 벗고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거기서부터 내 인생을 시작하는 성도들만이 가능해요. 저는 우리가 돌아봐야 해요. 세상 일 때문에 예배가 멀어지고 있고 세상 일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뒷전돼 버리고 이게 과연 성도의 올바른 삶일까요?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마귀는 성도들을 어디서 멀어지게 해요? 교회와 멀어지게 합니다. 예배, 기도 생활들, 교회 헌신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그러면서 뭐라가 막 이렇게 말해요. 너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너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네 자식들 잘 되고 있잖아. 잘 되는 게 복일까요? 글쎄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삶의 이유요, 가치요, 목표,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요. 마지막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궁극적으로 주 안에서 여러분 마지막 잘 되는 길 장수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삶의 가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가 그러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동행하시며 주가 이끄시고 책임지지 않을까요? 혹 어떤 인생의 어려움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한 자들은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주가 여전히 함께 하셔서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라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바르게 경외하여서 이 땅에 현실적으로 잘된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를 바르게 경외하는 신앙이 내 신앙,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생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삶,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들로 또한 주가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악인들이 장수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요.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결코 영원히 설 수 없으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며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 신앙의 가치를 바르게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바르게 아버지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나 같은 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며 그 주님과의 교제하는 삶,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가 세우신 교회, 핏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교회를 복되게 섬기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삶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주님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한날의 모든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위대한 주가 친히 동행해 주시므로 어려운 일, 급한 일, 문제된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덥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를 당하여 성도들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